오늘은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4월 9일 수요일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하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 설교. 네,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함께 돌아보면서 나누려 하는데요. 혹시 그 설교가 기억나시면 4월 9일 수요일에 설교할 때 맨 처음에 보았던 영상도 기억나시죠? 네, 아주 은혜스러웠던 그 영상.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영상에 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여전히, 이런 찬양이었죠. 지금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찬양인데 그 가사에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제가 지난 시간 저번 달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일까요? 네, 또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하나 더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죠.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근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양적인 어떠한 부흥을 강조했던 그러한 모습들의 단점들이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계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들까지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마태가 직면했던 이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직면한 상황과 비슷함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본문, 흡사한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도 어린아이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낮은 자, 연약한 자, 즉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어린아이는 바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 사실은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 시대적, 공동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들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였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 오늘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 무엇라고요? 교회의 복음서. 네. 이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의 뜻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18장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함을 통하여서 이 마태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마태 교회는요, 이방 선교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당연히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그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고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동체적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형제라는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태의 이 형제는 또한 인종적인 벽을 넘어서 새로운 상징으로서 바로 이 마태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실상은 피로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바로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친가족 이상의 그 끈끈함을,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성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교회가 속한 이 기원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세기 고대 근동 사회는 바로 가문과 혈통을 바탕으로 한 혈연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이 혈연을 뛰어넘는 바로 마태적 형제 공동체는 바로 이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떠한 대항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주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 공동체,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주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기존의 규범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대안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미인상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말고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미인상, 미남 아니고 미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림을 보아도 타려에 보면 약간 몸이 펑퍼짐하고 출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어떠한 미인이라고, 좋은 며느리라고, 좋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날씬한 그런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어떠한 새로운 대안적인 가치가 생겼을 때 기준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 공동체가 주장했던 것이 기존의 질서 대신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다, 작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음의 이 개념이 바로 일반적인 기준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저번 달에 이야기했던 이 마가복음에서 어린아이, 작은 자의 개념이 무엇이었죠? 바로 낮은 자, 낮은이라는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어린아이, 작은 자의 개념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를 지칭하며 그 공동체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태교회, 교회 구성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맞죠. 그리고 실제로도 기득권을 벗어나고 또 어쩌면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핍박받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예비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이 마태의 입장은 18장 11절에서 14절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른 양의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른 양이 무엇입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죠. 그 비유. 여기서 말하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잃은 양에 대한 99마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이 양은요,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힘쓰는 바로 공동체 전체의 노력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모두를 이 작은 자로 규정하면서 바로 이 공동체의 연대감을 함께 고조시키고 바로 그들이 직면했던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처리하는 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성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죄를 형제, 이방인과 세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을 이 공동체 안에 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이 교회의 권한을 모든 사람 가운데 확장시키면서 한 사람의 판단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너, 나 혹은 이 교회의 판단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 판단을 통하여서 마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화해와 결속을 다지는 방법으로 이 마태가 택한 것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한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용서와 일치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요,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7번 곱하기 70번이면 490번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형제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형제,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작은 자의 책임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 모두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질서, 이 규범에는 어떤 순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죄가 아닌 바로 그 사람,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값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 아래 모여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 그들의 신앙, 이 유대적 유산과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주변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 사이에 마태 공동체는 속해 있었습니다.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대교와 이방인들, 유대 세계와 이방 세계 사이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또한 환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라고 부여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작은 자가 우리임을 고백하고 바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본질은요, 스스로 내가 작은 자이다 라고 자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작은 자가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따라 섬겼던 제자 같은,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죠. 이번 주부터 시작하였죠.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연이어서 선거가 진행될 터인데, 무엇을 위하여 항존직을 선정하고 투표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뽑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항존직 선거 가운데 또한 나아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네, 당연히 작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낮아짐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짐으로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항존직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작은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뽑아야겠고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이 마태 공동체가 속한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의 씨앗이 자랐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국의 가장 큰 종교가 되었죠. 약 1,000만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교회 십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통닭집과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의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예전과는 달리 곱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또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신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겠습니까? 네, 당연히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상한 자들, 아파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같은 작은 자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기에 나는 큰 자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에 나는 더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수의 몇몇 교회들로 인하여서 전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
우리 일신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해, 너무나 화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책임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하기에 우린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살기 좋아 라고 웃으면서 그 힘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힘든 그 이웃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춰지게 될까요? 세상의 몇몇 교회 모습들이, 몇몇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성도 가운데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혹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일 것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만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처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의 샬롬, 평화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안 필요한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지금의 이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누구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평안을 얻고 슬픔으로 돌아온 성도들, 이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작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함께 같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